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복의 사람과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간절히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우리가 알면서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 전에도 정말로 저 사람은 복받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구나, 그런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기도 했지만, 정말로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영성이 대단합니다. 나이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영성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은 복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고 그에 따른 행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받아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자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참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물론 뭐 부경화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초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자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사람은 안 줬다고 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선물을 안 주냐? 그죠? 그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그죠? 이 구원의 선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나의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감사하고 계시는지. 이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복 있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이라는 그 단어는 에세르입니다. 이번에 에세르. 이 단어의 어구는 아샤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로 보고 우리의 삶이 똑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면에 악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샤입니다. 악한, 극악한, 사악하다,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는 그 악한 자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길에 죄인이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런 극악무도한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무시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를 쫓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깨는 충고, 조언, 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지라는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이 뜻은 동행하다, 가다, 보내다, 걸어가다, 유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원로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유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친구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내 주위에 이렇게 보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것이 반복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얼마 전에 만났지만은 그분은 여기서 서울까지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드리지 않는지, 정말로 지킬 것 지키면서 하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하루도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교회를 가십니다. 새벽에 갔다 와서 그 남편도 새벽에 같이 갔다 와서 또 일을 가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럴 때는 이제 기도원 가고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자이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복을 안 줄 수가 있겠는가. 정말로 그분은 어려서 이렇게 부하게 좀 살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일을 해주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회계를 맡아서 다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월급을 안 주셔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내가 이제 다른 회사 공장에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너는 내 밑에서 일만 하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사라는 그 저기를 받고서 이제 선교 사명을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개 어디로 가서 그곳에 그 가정의 선교사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남편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서 서울에다가 건물을 15층짜리를 사줬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형제들이나 이렇게 모여놓고 말하면서 저 아이가 지금까지 일한 것에 비하면 저것도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시집을 갔대요. 갔는데 왕 할머니가 왕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왕무당이었는데 너무나 정말로 그런 무당집에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네가 믿는 그 신이 제일 큰 신이다 그러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다 알지만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 말을 전하면서 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시집을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제 왕할머니 왕무당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분들 다 형제 자매들 막 이 모든 막 친척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예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전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지금은 주의 종으로 세워진 자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직분자로 예를 들어서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세워진 자들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요즘 말로 어마무시하게 진짜 그렇게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선교 사명 대단히 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거기에 형제들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몇백 명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예, 지금까지 그래서 이분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새벽 예배를 가고 또 이렇게 뭐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주일 예배 막 이렇게까지 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예, 훌륭하다. 진짜 요즘에 이렇게까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뭐 그냥 뭐 핸드폰 열어놓고 뭐 예배드리고 뭐 TV 연결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너무 크게 받았다는 그래서 보니까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도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분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젊은 신하들의 그 충고와 조언을 듣고 판단해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예,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아요?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유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 같이 덩달아 또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니까 예배드리고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들이 너는 안 되는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건드릴 수 없겠구나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행실을 인정하고 예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귀만은 시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귀가 시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냥 미워 죽겠죠. 하나님의 인정을 막 받고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에만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마귀에게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가 다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그 자녀들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꿋꿋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고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 다 누리는 거.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매일같이 악인들과 함께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짓거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복받는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내어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 마귀가 떠날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다 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으셔서 그 복 다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이 잘못되고 모든 생활 모든 것들이 잘못돼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먼 복은 안 주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다짐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다윗처럼 그죠? 우리는 그런 자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못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재물의 축복을 받아도 그 재물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 먼저 받고 영성이 엉망이면 어떻게 그 재물을 지키는 능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라든지 우리 모든 환경과 생활과 모든 공간 속에서 그 행복도 주시잖아요. 가정의 행복, 그죠? 가정의 평안, 화평,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인은 그랬잖아요. 예, 저기 하타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하타인데, 이 뜻은 벗어나다, 빗나가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범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들과 함께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곁길로 가서 빗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인, 예, 제인은 그랬잖아요. 예, 하타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벗어나다, 빗나가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범죄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곁길로 가서 빗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자들과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자들이 되나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막 이게 4절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오만한 자라는 단어는 예, 르추입니다. 이 뜻은 거만하다,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교만하다. 그런 뜻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니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예, 조롱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다면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 나도 거기에 물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자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예, 이렇게 정말로 망하고 죽음 앞에 있고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그런데도 이제 내가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예,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예,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는 큰 목사님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 밥상에 제가 꼭 앉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은 또 저 밑에 전도사들 막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야 저 밑에서 밥 먹는 목사를 갖다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자리에 와서 밥을 먹어라. 내 자리. 내가 앉았던 자리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저 밑으로 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밥도 안 먹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면서 잔칫날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막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 잔칫날에 상석에 올라가 앉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잔칫날에 항상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그것도 나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그죠? 예, 훈련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저 밑에서 밥 먹고 있는데 나는 그 상석에 앉아서 그렇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열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설거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목사들과 전도사 강사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교만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2달 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위치해서 제가 앉았던
큰 목사님들하고 그 앉았던 그 자리에 저를 다시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혀줄 때 앉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오래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청소도 제가 하고요. 그건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냥 원래 다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깨달음, 그리고 그때 그 회의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면 절대 압니다. 그래서 거만하다,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자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넘어와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오만한 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살면은 안 됩니다. 마귀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거주하는 역사가 우리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예수가 거하는 자, 그런 영성을 지닌 자, 그런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 따르는 것을 잘 따라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또한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죄인들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영성은 어느 만큼인가. 우리가 권사직분도 다 받고 집사직분, 장로직분 다 받았어도 나를 자랑하며 오만한 자, 아까도 좀 전에 말했듯이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거, 그런다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임입니다. 히브리어로 임. 이것은 접속사로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뻐하면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가입니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속살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나의 잘못을 슬퍼하고 그리고 사자가 그 먹잇감을 잡아놓고 포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예, 피를 토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피를 날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이 없으면 제가 기도하기가 힘들었어요. 막 부르짖다 보면 피를 토합니다. 무슨 병에 걸려서 토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래서 그때 변한 이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무리 지금은 부르짖어도 예예예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직도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갖고 예예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자랑한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건 기도가 얼마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정도로 피를 토할 정도로 기도하면, 예, 그 창 부르는 사람들도 그 폭포수 밑에 가서 막 창을 연습할 때 피를 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목소리가 한번 딱 변하잖아요. 그 변한 목소리는 절대 다시는 다른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때 이렇게 남자 목소리 같이 이렇게 변한 것이, 예, 지금까지도 이 목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 그 목소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자가 울부짖듯이, 예, 정말로 그러듯이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를 토해내며 아주 막 죄를 토해내며 아주 진짜 그런 기도를, 예, 우리가 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주야로 깊이 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인지, 내가 그 말씀을, 예, 그 소가 빨리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며 소화를 시키고 내 삶에 그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주야로 깊이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소가 빨리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예,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소화를 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예, 우리가 살아야, 예,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까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지금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되새김질을 절대 잠깐 하면 안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날마다 이렇게 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저 거짓말이야 이런 말은,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해야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래가면서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고 매일같이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예,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이렇게 사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다 되는 것을, 예,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실 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로 복을 받는데 완전한 복을, 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물이 부족하고, 예,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나무가 있으면 이것은 그 복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은혜를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복을 받는데요. 열매를 맺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철을 따라 복을 받습니다. 예, 심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샤탈입니다. 이 뜻은 심다, 옮겨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저절로 시냇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옮겨 이렇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예, 그리고 제 책에서 생명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제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명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그런 자들만의 받는 복입니다.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발입니다. 나발인데 이 뜻은 무감각하다, 분별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생에 무감각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분별 없이 제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거나 병약하여 쇠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알료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로다라는 단어는 찰라흐입니다. 이 뜻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해지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결국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았구나라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라면은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꼭 이게 재물도 물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재물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성도 영성도 다 갖추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 그런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죠? 이런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교회에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4부 드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면 그때 100명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들은 다 예배들을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질 때에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주님이 주시는 복 다 받고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주님 이렇게 서로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